우리 계속 출애굽기 강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 재앙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1960년대 여러 가지 신학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어떤 유명했던 신학들 대부분 사회 참여 신학들인데 뭐 흑인 신학, 해방 신학, 민중 신학 이런 것들이 태동을 했습니다. 이런 신학들이 공통적으로 좋아했던 성경이 있었어요.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성경을 굉장히 좋아했고, 해방신학은 이 출애굽기를 거의 원조로, 그래서 해방이라는 단어를 또 사용하고 있기도 하죠. 이 출애굽기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구원이라고 할 때 항상 개신교나 우리들이 그동안 살해는 개인적인 구원을 자꾸 얘기해요. 개인적으로 예수 믿고 복 받고, 아니면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순전히 어떤 복음 앞에서 개인적인 결단, 그걸 요구하는 식으로 이렇게 복음이 선포되고 그랬던 거죠. 그런데 출애굽기는 다르죠. 출애굽기는 사회적인 문제를 좀 다루고 있는 겁니다. 실제 그렇죠. 우리 인간이라는 게 그냥 나 혼자만, 그 다음에 죽어서 천국만,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야 되고 하나의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회가 더욱더 하나님 나라와 비슷한 사회가 된다는 것, 그것을 어떤 그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고, 또 우리들이 사회 속에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그냥 나는 구원받았는데 개인적으로는 사회적으로는 악을 행하는 그런 일도 발생하고 막 그랬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은 뭐 한국교회도 그렇지만 사회 문제는 굉장히 둔감한 편입니다. 둔감하다고 보기도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무의식 중에 자기도 사회 참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악에 동참하고 있는 건지 그걸 모르는 가운데서 이렇게 참여하는 게 참 많아요. 그런 점에서 이런 신학들이 어떤 사회 참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출애굽기가 어떤 민족의 해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억압과 불의와 반생명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뭔가 이렇게 생명으로, 또 정의로, 또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 하나의 사회적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 좋아했습니다. 출애굽기는 역시 뭐 그런 면에서 같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다가 보면은 잘 이제 이런 그 사회 참여류의 신학과 좀 안 맞는 게 있어요. 해방의 주체입니다. 해방의 주체에서 항상 민중이 강조가 되고, 저도 지난번에 뭐 주체적 이 각성 그런 것들을 강조를 했죠. 근데 여러분이 출애굽기 오늘만 읽어봐도 알겠지만 성경은 민중의 각성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오직 하나님입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다. 그게 지금 출애굽기 전반에 나타나고 있죠. 모세를 부르신 분도 모세의 주체적 각성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민족을 바라보면서 내 민족 불쌍해서 못 살겠다. 주체적 각성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 사명까지 다 줬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10가지 재앙을 같이 우리가 묵상할 거지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뭐 했느냐? 그냥 구경만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재앙을 줄 건지 계획했고, 이렇게 전하라고 했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또 행하셨고, 이게 모두 다 주체가 하나님이죠. 홍해바다 앞에서는 더 정말 가장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홍해바다를 돌파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단결력이 아니었어요. 조직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죠. 그때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지금 막 뒤에는 막 애굽의 군대가 막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고 진퇴양난인데, 그때 우리 단결해서 싸우자 이렇게 간 게 아니었고,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죠. 갈라가지고 정말 어떤 바다가 마른 땅처럼 되었고, 그 사이를 지나갔던 거죠. 그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에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가 준비 찬양으로 좀 불렀던 내용이지. 보라, 구원을. 그냥 지켜만 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애굽의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살려주시는가, 그걸 그냥 지켜만 봤고 그대로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들이 참 이걸 적용하려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억압 상황에서 어떤 사회적 해방을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이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느냐.
저항하지 말고 하늘만 쳐다봐야 되는 하나님의 개인만을 바라봐야 되는가? 이게 참 문제가 붙고, 성경 읽다 보면 구석구석에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나와요. 어떤 그 전투가 벌어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수동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싸워요. 어릴 때는 성가대가 싸우기도 하고 앞에 서가지고 아사왕 때죠. 여호사밧 왕 때가 성가대가 앞서가서 싸우기도 하고, 기돈 같은 경우에는 기돈과 300용사가 대전쟁을 수행합니다. 근데 기돈과 300용사도 재밌는 게, 원래 하나님이 이제 미디안과 싸우려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소집을 시켰는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수가 너무 많아요. 수가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이 추립니다. 재밌죠? 어떻게 추리냐? 이렇게 가라고 저렇게 가더니 나중에는 이렇게 물이 있는데, 그 강물을 먹는데, 어떤 사람들은 마치 개처럼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핥아 먹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밥무릇만 꿇고 이렇게 훔쳐서 이렇게 물을 먹습니다. 딱 보더니 하나님이, 야, 밥무릇 굽고 이렇게 물을 훔쳐먹는 저 사람들은 모아라. 그게 300명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 이것 가지고, 이 사람들은 용이 주도했다. 이렇게, 저기 어찌 이렇게 다 감시하면서 그거 훔쳐먹었다. 아닙니다. 수가 적어서 선택한 겁니다. 만약에 개처럼 핥아먹던 사람이 300명이었으면 하나님은 그쪽을 선택했을 겁니다. 가장 수가 적은 쪽을 선택한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싸움은 내가 가져다 둔 승리일 것인데, 혹시 자기들이 잘난 체 할까봐 그거 사전에 막은 거죠. 300용사가 아닙니다. 그냥 300명의 오합지졸 데려가서 승리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싸우셨다는 거죠. 이런 식의 증언들이 압도적으로 많죠. 기도도 그렇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나서 뭔가 내가 앞서서 행동하면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해야지 내가 왜 이렇게 지레 내 판단을 행하느냐. 항상 이렇게 우리들이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신다라고, 먼저 행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단결해야 된다, 주체적으로 일어나야 돼, 그런 얘기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서 수동적으로 머물러 있으라는 얘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머물러 있든지 각성하고 나가든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성경이나 출애굽기의 관심은 하나님의 행동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지, 인간이 뭘 하고 그거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 수동적이 되라, 수동적으로 기다려야 된다, 그 얘기도 아니에요. 초점이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의 행동에 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동에 가 있다는 게 뭘까요? 지금 출애굽에서 압도적으로 모든 계획과 모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게 뭐예요? 출애굽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주도적인 행동을 통하여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반생명적인 어떤 현실이나 어떤 억압의 현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물리쳐야 될 적이고 내가 싸워서 이기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이 어떤 정의를 향한 운동이나 그거에 대해서 정당성을 제공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체성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지금 성경이 뭐라고 해가고 있지는 않지만, 그 정의를 향한 행동, 생명을 향한 어떤 그런 향한 운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건 내가 원하는 바야, 이거요. 억압의 형실로부터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게 바로 내 뜻이야라는 것을 가장 강하게 지금 표현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정의를 위한 싸움, 해방을 위한 싸움을 내가 앞서서 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이 싸움 너희만의 싸움이 아니고 내 명예가 달린 싸움이고 내가 원하는 싸움이고 내가 너희를 도와주는 싸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압도적으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적 행동, 이것보다 더 강력한 정당성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시대 사람들이 어떤 경제력, 어떤 사상, 투쟁, 문화, 항상 인간적인 걸 생각하는데, 옛날 고대 시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신탁이라는 겁니다. 신탁. 여러분, 신탁이 뭔지 아시죠? 신탁. 모든 이런 인생이나 모든 자연이나 그 모든 것을 어떤 섭리 가운데 이끌어가는 분은 신이에요. 그 신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게 신탁입니다. 그건 꿈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뭔가 계시로 나타나기도 하고, 말씀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신의 뜻이죠. 이게 최고예요.
아무리 강력한 나라가 있을지라도 신의 뜻이 아니면 그건 미래가 없는 나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신이 무엇을 원하냐 가장 중요한 그런 시대죠.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주권적 행동과 계획과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지금 우리들에게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출애굽기고 거기에 대한 관심사입니다. 관심사. 이들이 폭력적으로 행했느냐 안 했느냐 그 중요치가 않아요. 이들이 주체적으로 단결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 중요치가 않아요. 물론 중요할 때가 있죠. 이 중요한 근데 지금 더 중요한 강조점이 어디가 있느냐 신의 뜻입니다. 신의 행동에 지금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압도적으로 이렇게 행하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구나 이거죠. 이 싸움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았을 겁니다. 이 싸움은 뭐예요? 우리가 승리하는 싸움이면 확신을 얻었을 겁니다. 바로 그 확신을 가져다 주는 게 바로 이 출애굽이라는 건 책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도 그렇죠. 기도 우리가 막 기도하고 나서 그냥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찾고 두드리고 그러면 열릴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뭐예요? 이건 거지가 하는 겁니다. 거지가 밥 먹으려고 하니까 배고프니까 먹을 걸 막 구하고 찾고 다닙니다. 없으니까 막 문을 두들깁니다. 먹을 거 달라고. 그거요. 기도는 뭐죠? 이미 행동이 수반되어 있습니다. 강렬한 앉아서 그냥 우리가 정숙 가운데 하는 그게 아니고 뭔가 목표를 향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행동이 들어가 있는 게 바로 기도죠.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그러면은 내가 들어주겠다 이겁니다. 반드시 너희가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 너희가 가장 좋은 것 주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들이 출애굽을 읽으면서 정말 주안점, 강조점이 어디가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무슨 뜻인가를 다시 한번 좀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인간의 겸손함입니다. 기드온과 300 용사에서 보이는 그 장면이기도 하겠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이건 뭐죠? 결국 내가 앞서서 싸워서 내가 가져다 둔 승리이지 니네의 승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나 성서나 모든 인간이 가장 요구하는 게 겸손입니다. 겸비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이렇게 이것을 이루었어. 신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겁니다. 네 힘으로? 아니다. 내가 뺏어가 볼까 이거죠. 여러분 옛날 고대 신화나 그런 거 읽어봐도 그런 게 많이 나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다 이겁니다. 은혜란 말이 선물이란 말이잖아요. 선물. 하나님이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헬라인들은 인사가 은혜입니다. 은혜. 여기에 이제 히브리식 인사 평강이 들어간 거죠. 은혜가 뭐냐 이겁니다. 선물이란 건 선물. 우리 인생이란 것은 신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해서 된 게 아니고 물론 내가 부를 이룰 수도 있고 내가 어떤 그 과정 속에서 뭔가 명예나 권력의 자리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고대인들의 성서는 뭐지? 그걸 통해서 내가 한 게 아니다 이겁니다. 신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셨다 이거죠. 그게 바로 은혜의 그 고백인 거죠. 여러분 은혜의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거기서 순종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율법이란 게 결국 뭐냐 이겁니다. 율법이라는 게 율법은 자기의 이건 나중에 해석이고 좀 변질된 상황이지만 이스라엘에게선 율법은 뭐냐? 자기의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베풀으신 놀라운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응답. 거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신에서 율법을 주면서 항상 이런 서원처럼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애굽 출애굽시킨 나 여호와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은혜에 대한 행동이 요구돼. 그게 뭐예요?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조항들을 지켜.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율법을 지키면서 그걸 자기 의라고 생각했겠어요? 아니죠. 은혜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가 거기에 마땅히 행해야 되지. 이건 그냥 그런 얘기 아니고 요즘 70, 80년대 그 바울에 대한 새로운 이해라는 게 신학계는 굉장히 좀 이렇게 유행을 좀 했습니다. 그때
했던 게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율법에 대한 그 어떤 그 이해가 자기 의나 행위 위주의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그것도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하나님이 베풀어진 은혜에 대한 보답이고,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의 그 시민으로서의 그 어떤 윤리를 통해 가지고 확인하는 거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했던 거죠. 결국 무엇냐?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도성이 가 있느냐? 그로 하여금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이건 모든 걸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옛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악화됐지만, 옛날에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나 사회적인 거나 우리들하고 별 차이는 없었을 겁니다. 나름대로 법칙도 있었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고대 시대의 사람들은, 성서 시대의 사람들은 평범한 일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어요. 현대인들은 안 해요. 현대인들은 어떤 식으로 보면 현대인들의 교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만한 현대인들에게 주어지는 벌이 있어요. 불안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자기가 모든 걸 하겠다고 하는 그들에게 주어지는 게 불안이죠. 왜냐하면 인간이 자기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또 인간이 다 모든 걸 다 이해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세계만 갇혀 있으니까 불안한 겁니다. 두려운 거죠.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압도적인 그런 어떤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슨 교훈을 주고 있는가, 우리들이 거기에 좀 더 주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결국 이 하나님의 행동에 의해서 10가지 재앙들이 쏟아졌습니다. 10가지 재앙이죠. 여러분 다 외우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주일학교에서는 이렇게 외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첫 번째, 나일강이 피로 물들었죠. 물고기가 완전히 다 죽고 악취가 나는 그런 재앙을 이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그 수많은 개구리떼가 이제 집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사는 곳까지 다 침범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침실까지 침범했죠. 세 번째 재앙은 땅에 티끌만큼의 그 수많은 이죠. 이때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겼던 거죠. 우리 옛날 60년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때 옛날에 쌀떡 위에서 이 잡던 생각도 나기도 하는데, 그보다 더 많은 이떼들이 짐승과 사람들에게 올라탔습니다. 네 번째 재앙은 파리떼죠. 파리떼가 애굽의 집들 곳곳에 창궐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가축들에 의해서 가축들 사이에 심한 돌림병이 좀 돌았던 거죠. 역병입니다. 역병. 여섯 번째는 사람과 짐승들에게서 악성 종기가 생겼습니다. 일곱 번째가 불덩이 같은 그 우박들이 이 사람과 짐승과 채소를 쳐서 쑥대밭을 만들어 버렸죠. 여덟 번째 재앙이 하늘을 새까맣게 덮은 그 메뚜기 떼가 그 곡식들을 다 먹어버리는 그런 재앙입니다. 아홉 번째가 3일 동안 캄캄한 암흑의 애굽 전역을 덮었던 거고, 마지막 열 번째가 짐승들로부터 인간까지 그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첫태생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자, 10가지 재앙을 일으킨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기뻐했을 겁니다. 야, 드디어 하나님께 놀라운 능력으로 애굽을 치시는구나. 그런데 이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요즘은 이제 사람들이 도덕성이 발달하다 보니까, 윤리적 감각이 발달하니까, 치려면 바로 하고 관료들만 몇 명 치면 되지. 나머지 사람들이나 나머지 짐승들이나 자연은 무슨 죄냐 이겁니다. 무슨 죄냐?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가혹하냐 이거예요. 물론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군데군데 그런 건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예를 들면 고센 땅만 예외다. 이스라엘 백성만 살던 곳에는 역병이 안 돌았다. 우박이 안 쳤다. 아니면 빛이 비추었다. 이러고 있지만, 실제 애굽 사회에 동물들은, 짐승들은 너무 좀 그렇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지만, 우박의 경고를 받고 피했던 사람 살아남았다. 이렇게도 할 수가 있겠지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10가지 재앙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들의 승리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윤리성을 따져보기 시작하면 좀 더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이게 참, 우리들이 참 해석하기 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자꾸 크리스찬들이
이게 성서 속에서 이런 일들이 많고, 뭐 여기뿐만 아니고 요한계시록도 뭐 7대접 심판, 7봉인 심판, 7나팔 심판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일어나는 게 재앙들입니다. 우박이 막 불덩이처럼 쏟아지고 별들이 막 이렇게 떨어지고 전쟁이 나고 지진이 나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신앙인들이 곧잘 그 주변에 어떤 지진이 난다든가 자연재해가 있다든가 메르스 이건 아직 안 나왔나 모르겠네. 메르스가 아니까 뭐 또 뭐 이슬람권 문제 어떻고 저쩌고 거기에 대한 뭐 심판이 뭐니 이런 식으로 또 갖다 붙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심판을 쉽게 얘기해. 사실 또 성경에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이렇게 직결을 시킵니다. 근데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도킨슨이라는 그 약간 반기독교적인 인사가 있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뭐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심판한다면서 왜 죄 없는 어린애들까지 다 죽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아주 노골적으로 비아냥을 대죠. 하나님이 정조준에서 불법한 자들을 심판할 능력이 없으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다 죽인다 막 이런 것이죠. 여러분 심판에 대한 문제 여러분 조심해서 해석해야 됩니다. 왜? 이게 정말 하나님 궁극적인 섭리가 뭐고 뜻이 무엇인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그게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는 이제 십자가 이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십자가 이후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왜 돌아가셨습니까? 온 인류를 사랑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그게 바로 십자가죠.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이거죠. 여러분 이 사랑을 굳건히 붙잡아야 돼요. 이제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이렇게 무자비한 심판을 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무자비한 재앙을 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우리가 알 수 없겠구나 이거죠. 뭔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다 이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을 사랑해요. 난 그 사랑을 알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나에게 모질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저분 나 아버지 아니야. 아니면 왜 그럴 수가 있어. 물론 싸우기도 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궁극적인 확신은 있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데 뭔가 뜻이 있겠구나.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뭐가 있겠구나 이거죠. 그걸 버리지 말라 이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이후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자연재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아예 하지 마십시오. 성서의 뜻도 아니고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은 사람들은 이제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에 대해서. 왜냐하면 너무 복잡하고 다양한 변수들이 우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런 10가지 재앙을 바라보면서 이걸 함부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이렇게 우리들 세상 속에 일어난 일들을 그렇게 규정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지만 하여튼 오늘 읽은 그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 10가지 재앙이라는 걸 이렇게 보다 보니까 10가지 재앙이 이렇게 하나의 그 창조 질서죠. 하나님이 만드셨던 창조 질서가 흐트러지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저는 이렇게 좀 설명하고 싶어요. 이미 애굽이 가지고 있던 반생명적 문화로 말미암아서 창조 질서는 흐트러졌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냐면 꼭 저는 이렇게 보여져요. 너희가 그렇게 반생명적으로 살고 있어? 그 결과가 어떤 건지 보여줄게. 아주 그냥 그 가장 적나라한 모습까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겁니다. 바로는 완악해요. 완악한 건 바로로부터 출발한 거죠.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이 그게 먼저지만 그걸 이용해가지고 자신의 뜻을 보여주는 것처럼 반생명적 폭력이 이미 애굽사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끝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고 그런 식으로 우리들에게 심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심판을 내리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섭 내리는 건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한번 해석해 보면은 그게 뭐예요? 어떤 인간들이 자초한 반생명적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극단적으로 보여주신다 이겁니다. 니네 그런 길을 가? 그 결국이 뭔지를 보여줄게 하면서 나오는 게 바로 이 재앙이고 심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거지만 얼핏 또 인간들이 자초한 면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인간들이 자초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또 해석한 면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0가지 재앙에 나타난 반생명적 현상을 오히려 더 중요시 한번 보십시오. 이 반생명 현상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이 원해서 주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그런 것들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나일강을 얘기했죠.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이었단 말입니다. 나일강을 피로 물들였죠. 하나님이 괜히 피로 물들인 건가? 강이라는 것은 생명의 젖줄기 같은 거죠. 모든 걸 풍성하게 살리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근원을 살리게 현장으로 만들었던 게 바로의 체제였던 거죠. 이스라엘 그 유아들을 학살해서 던졌던 곳이 어디예요? 강물입니다. 그러니까 나일강 생명의 젖줄을 이미 피바다로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애굽의 체제였던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뭐 4대강 계속 비판을 받고 있죠. 이 4대강을 아예 이제 죽을 사자를 씁니다. 죽음의 강이다 이거죠. 다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물길을 막아놓으니까 물이 고이고 썩죠. 그래서 녹조 현상이 나타나고 물고기들이 죽어가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의 강물이 죽음의 피바다로 지금 만들어보고 있는 게 인간들의 악의 모습이고, 하나님 어떻게 보면은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면서 그 궁극의 모습들을 아예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뭐 이것도 하여튼 다양한 형태로 나오고 있지만 저는 어떻게 규정한 것이냐면 생태계의 반란입니다. 생태계. 파리, 개구리, 얘들도 살 곳이 필요해요. 자기들의 살 영역이 있고 그게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게 한계에 부딪히고 먹을 것도 없고 위기에 봉착하니까 인간 사회까지 결국 침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창조 때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들 중에 이게 가르는 걸 했습니다. 바다 위에, 하늘 위의 물하고 하늘 아래의 물, 바다와 육지 이렇게 다 갈랐어요. 경계입니다. 질서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창조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이 혼란스러운 무질서한 세계를 질서를 잡아주는 게 창조였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은 경계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의 생존권을 박탈당한 동물들이 지금 항거하고 있는 겁니다. 다 와가지고 인간의 어떤 개발의 어떤 그 탐욕들이 사실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우리 사회는 아직도 GMO 이런 거, 유전자 조작 그거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지 못한데 그것도 하나의 종간의 경계랄지 종의 근본 질서를 흔들어 버리는 거죠. 분명히 대가는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공격들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것이 어느 순간 폭발했을 때 그런 형태로 재앙은 다가왔고 하나님은 그렇게 재앙을 주었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해석을 했던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이거죠. 역병이나 악성 종기 마찬가지죠. 메르스도 여러분 이게 역시 마찬가지 같아요. 역병, 종기, 여러 가지 어떤 우리들의 질병도 그렇지만 대부분 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살면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살면은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탐욕과 과욕과 이것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죄악들이 결국 이런 병들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류사에 주요했던 그 질병들, 인류사를 위험으로 몰아갔던 천연두, 인플루엔자, 결핵, 말라리아, 패스트, 홍역, 콜레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게 아닙니다. 인간 사회 속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인간이 동물들을 가축화하면서 생겼다 이겁니다. 여러분 동물들 가축화야 성공한 게 별로 많지는 않아요. 소, 닭, 돼지. 원래 얘들은 자연스럽게 살던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인간들의 필요를 위해서 같이 살면서 이렇게 가축하다 보니까 짐승이 가지고 있던 무슨 균이랄지 이것들이 인간에게 옮아져 오면서 뭔가 진화되면서 새로운 병원체가 생긴 게 천연두, 홍역, 패스트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인간 사회로 싹 쓸어갔던 거죠. 대표적으로는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거의 멸종을 당하다시피 했죠. 그 유럽인들은 오랫동안 가축화에 성공해가지고 이 균들의 면역체가 생겼습니다. 그러한 다음에 이제 아메리카를 침략한 거죠. 침략하러 갔는데 이 사람이 총만 들고 간 게 아니고 균도 같이 들어갑니다. 균을 막 퍼뜨리고 일부러 퍼뜨렸다는 말도 있어요. 같이 하다 보니까 추장부터 황제, 그 인디언들이 거의 싸워보지 못하고 95%가 거의 멸종을 당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자연의 반란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게 인간의 탐욕과
어떤 그 욕심들이 만들어낸 거죠. 메르스는 낙타에서 결국 낙타를 가축하면 결국 낙타로부터 옮아온 것이죠. 뭐 조류독감이나 구제역도 마찬가지죠. 그냥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집단 사육하다 보니까 거기서 문제가 또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걸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많은 또 혜택도 얻기도 하죠. 그러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뭐 이렇게 우리가 고기 먹는 것도 포기할 수 없으니까 뭐 다 방목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러려면은 통제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메르스는 우리들의 욕심은 큰데 통제 능력은 없는 데서 사실은 발생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마지막 뭐 우박과 메뚜기 재앙 같은 거죠. 그럼 애굽은 식량 생산의 위기를 맞이했죠. 그럼 지금 식량 생산의 위기를 가져야 우박과 메뚜기만은 아니에요. 오늘날 같은 우리는 지구 온난화 같은 거죠. 결국 그 이상 기후 때문에 정말 그 별 희한한 자연상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 정말 우박 같은 것이 정말 막 갑자기 막 이 주먹만한 우박들이 막 하늘에 떨어지기도 하고 막 그래요. 실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산업화로 말미암아서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많아지고 결국 온도가 높아졌습니다. 100년 동안에 0.8도가 올랐는데 지구가 이기기 힘듭니다. 앞으로 2도까지 더 올라갈 거라고 예상합니다. 2도 이상으로. 2도까지, 지구 전체 온도, 2도까지 올라가지 않도록 만드는 게 지금 목표입니다. 여러분, 지구에 빙하기가 왔던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지금 지구 평균 기온보다 5도씩 낮을 때 빙하기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이렇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엄청난 자연재해들을 가져다 주는 거죠. 저지대에는 침수가 되기 시작하고, 곡창지대에 있던 곳은 사막화되고 갑자기 어느 곳은 비가 많이 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결국 식량 생산의 위기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9번째 흑암 재앙은 또 하나의 극치죠. 또 이 흑암 재앙이란 결국 애굽 체제를 하나님께 정면적으로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애굽의 체제라는 건 태양신을 중심으로 한 체제죠. 근데 태양이라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그 창조를 보면 참 재밌습니다. 창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든 게 빛입니다. 빛을 만들고 난 다음에 태양을 만들었어요. 3일째. 좀 이상하죠. 먼저 태양 만들고 태양부터 빛이 온다 이런 생각인데 아닙니다. 성서는 빛이 먼저고 태양은 다음에요. 무슨 뜻입니까? 태양은 빛의 근원이 아니고 빛의 주관자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재밌는 게 작은 광명, 큰 광명이라고 합니다. 태양은 큰 광명, 다른 작은 광명이 하나님이 마치 세상을 만들어 놓고 넌 큰 전등 관리해, 넌 작은 전등 관리해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인간들은 뭐요? 그것을 신으로 만들어 버렸죠. 태양을. 그리고 바로는 신의 아들이라고 하고 태양신을 종점으로 하나의 그 전제 군주 정치들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것을 정면으로 친 게 이 흑암재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재앙을 우리들이 자초한 것으로 사실은 설명을 좀 했는데 여러분 그쪽에 좀 더 조안점을 둬서 재앙을 해석하는 게 저는 더 요즘 시대에 필요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옛날 시대야 그냥 이렇게 막 비가 오고 벼락이 치면 신의 진노로 직결을 시켰지만 요즘은 다 알잖아요. 과학적 현상이 뭔가 이런 것들 다 알아내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 옛날식의 성서 방식으로 다시 성경을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재앙들 하나하나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고 재앙의 진짜 근원이 무엇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그것을 이용하고 계신가 우리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재앙들이 쏟아지지만 바로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죠. 아주 강경하게 반대하죠. 때론 타협의 제사도 취합니다. 애굽 땅에 제사를 드려라. 아니면 이 동물들 놔두고 가라. 여러 가지 타협들 취하지만 끝까지 완강하게 거부하죠. 10번에 걸쳐서 바로가 완강히 그것을 거부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항상 악은 그렇죠. 그런데 오늘 재밌는 게 구석구석에 나와 있는 표현이 그 악조차도 하나님이 이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10장 27절이죠.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왜 그랬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라. 악을 사실은 이 악을 결정하고 하나님 뜻을 듣지 않은 건 바로입니다. 근데 거꾸로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은 그 바로의 마음도 주장하고 계신 분이고 그 바로의 마음을 이용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다. 영광을 보여주겠다 이겁니다. 한 대 쳐가지고 그냥 무릎 꿇으면은 시체니까 뭐죠? 10대 쳐가지고 뭐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세상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 있는 분가를 전해준 하나님의 도구로 삼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의 억압과 완고함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역사를 바라보면서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완고함입니다. 하나님은 잘 안 보여요. 하나님이 어디 보이나요? 하나님 안 보입니다. 성서 속에서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성서는 세상 사람들 보지도 않아요. 믿지도 않고 이게 신화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바로의 완고함만이 보이고 세상의 악은 그래요. 만만히 물러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때려도 끝까지 버티면서 발버둥 치는 게 세상의 악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악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있고 성경은 어떻게 보고 있냐 이겁니다. 그 악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악을 이용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이 억압의 반대편에서 잘하고 있는 것들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바로가 완고하고 바로가 체제가 견고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주체적으로 각성시켜가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을 단결시켜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우리들의 어떤 교훈과 담대함과 용기들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미래에 대한 이상들을 다시 한번 그려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주목하지 않는. 그러니까 마치 막 어둠만 바라보지 말고 어둠의 반대편을 바라보고라는 겁니다. 지금 이 억압의 현실만 바라보지 억압의 현실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잘하고 있는 그 새로운 어떤 그 역사의 희망들 하나님의 손길들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우리 인생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정의와 평화와 축복의 길을 가도록 생명의 길을 가도록 명하신 분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이 길을 가는 사람 내가 도와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런 생명과 정의와 축복의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을 가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질 때요. 다시 한번 우리가 두려워 말고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속에서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 힘으로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의지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뜻하신 바고